우리가 바울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면 제일 먼저 로마서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대체로 교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 또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어떤 목양적이라기보다는 교회적이다. 는 좀 더 교회의 본질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보면 성령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성령과 그리스도, 또 그 가운데서 교회의 여러 일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은 바로 옥중 서신들이라고 불리는 에베소, 빌립보, 그리고 골로새서. 여기서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또한 살펴봤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또 우리가 그 앞에 에베소, 또 빌립보, 골로새는 공통점이 뭐냐 하면 어느 교회를 향하여서 보내진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그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전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그리고 말세에 마지막 때에 교회의 어떤 모습, 그리고 성도의 거룩한 행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디모데 전서 후서, 이제 디도서. 우리가 보면 몰라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요새야 좀 덜한데 처음에 이렇게 성경 보고 할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하고 이 디모데서가 되게 멀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뭔가 이 종말론적이고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서신서지만 뭔가 계시론적인, 이래서 상당히 뭐 좀 이렇게 좀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할까요?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반면에, 또 디모데 전서 후서, 이거는 아주 그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현실적인, 그래서 아주 이렇게 성격이 좀 다르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금방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전부 이런 서신서들이 교회의 삶과 본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또 말씀의 역사, 이런 것들의 부분에서 빗나가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에 있다. 로마서나 디모데 전서나 후서나 크게 다를 바 없다. 어떤 그런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오늘 디모데 전서를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매주 그렇게 매번 새로운 말씀을 볼 때는 그렇게 개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나씩 이렇게 잡아보는데 생각을 하다가 중보자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는 교회,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게 상당히 제목 잡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또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했어요. 그냥 중보자 그리스도. 우리가 2장 5절, 3장 16절 금방 떠오르는 요절들이잖아요. 유일하신 중보자, 그리고 경건의 비밀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중보자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는 교회, 올바로 서는 교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딱 못 박아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가장 목회에 관계되는, 또 무엇보다도 디모데와 디도가 목회자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레데 섬의 디도,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 그러니까 이제 그 특정한 지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 건면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거는 목회니까 막 교회 이렇게 보다도 목회자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목회 서신이다. 그래서 목회에 대한 권면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후기 작품입니다. 이것은 이견이 항상 있긴 하지만은 후기 작품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는 제1차 투옥기에 그러한 작품들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1차 투옥 이후에 석방되고 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옥살이 하는 거, 이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나옵니다. 이건 이제 사도행전에는 1차 투옥까지만 해놨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루살렘에서 포박되어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압송돼서 그때 2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로마 시민으로 재판을 받게 되고 어느 정도 전도의 자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지식이 많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우리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로마 시민을 죽이라고 로마로 보냈어요. 1차적으로 어떨까요? 예루살렘 사람들 편에 들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해로 로마서 막 그냥 로마 가자마자 막 예수님 십자가 달리듯이 막 그냥 맞고 그냥 조롱당하고 막 죽을 것 같은데 사실상 사도 바울은 죽을 죄가 아니거든요. 로마 입장에 봤을 때는 죽을 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1차 투옥하고 2년 옥살이하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부딪히지 않아요. 그곳에서도 사실상. 그래서 그리고 1차에 그 2년 동안 투옥하고 나와서 우리가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 스바나로 가겠다. 스바나가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바로 에스파니아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에스파니아라고 배웠는데 스페인이죠. 다 같은 말이죠. 스페인. 이 스페인을 가려고 했어,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스페인과 로마에 대해서 경계가 사도 바울이 불분명하지 않았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쨌든 서쪽 끝이 로마도 스페인이도 그 당시에는 오늘날 같이 지도를 갖다 놓고 보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쨌든 땅 끝까지 가려고 해요. 땅 끝까지. 그러니까 땅 끝까지 가려고 하는데, 본래 스바나를 가려고 했는데, 스바나가 결국 처음에는 로마가 되고, 로마 가서 이제 감옥에 잡혔다가 2년 후에 나와서 스바나로 가요. 스바나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스페인으로 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크게. 그래서 거기에서 이때가 언젠가 하면 AD 63년경이에요. AD 63년.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우리가 서력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연수로 따지는 이 63년에 사도 바울이 대체로 석방됐다고 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언제 순교했느냐. 67년, 68년 순교했다고 봐요. 그러면 63년에서 67년, 68년이면 약 4년, 적어도 4년 정도, 이렇게 저렇게 해도 3년 이상은 사도 바울이 또 계속 주의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1차 투옥 후에 그때 뭘 쓰는가 하면 이 서신을 써요. 그러니까 1차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서 이제 순교되기 전에 그때 이제 2차 투옥이에요. 그때는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물론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문제지만은 이제 네로나 이런 막 그냥 폭군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폭군들이 나오면 죄가 있더라도 그냥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2차 투옥돼서 그냥 대박해죠. 그야말로 최고의 박해인데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죽게 되는데 이 1차 이렇게 봅니다. 주석에 보면 1차 투옥 때 나와서 그게 이제 우리가 63년 정도 보고 1차 투옥에서 나와서 스바냐를 갔다. 스바나 그러니까 스페인을 갔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소아시아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이쪽 그때 아시아 우리가 밤빌리아 그때 이제 두아디라 이렇게 쭉 지역들 있잖아요. 갈라디아 있죠. 그 소아시아를 오늘날로 터키죠. 그 지역을 둘러보고 그때 이제 에베소에 도착해요. 그래서 이때는 이건 대체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지죠. 그곳에서 이제
에베소는 사실 이제 우리가 2차, 3차에 해당하는 지역이지만 거기에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디모데를 불러요. 디모데를.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때 에베소로 디모데를 불러요. 디모데를. 그리고 디모데가 에베소로 오고 얼마 거기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본래 소아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한 바퀴 돌려고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디모데를 둬요. 그러니까 아마 에베소에서 목회하라고 디모데를 두고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놓고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들어가요. 마게도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죠. 유럽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려고 했는데 가려는 마음을 가지는 그 가운데 두 번 편지를 써요. 그게 바로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에베소의 목회자로 세우고 그리고 디모데를 두고 오고 그리고 그곳에서 편지를 썼다. 에베소는 대도시입니다. 큰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큰 도시고 우리가 불가사이다 이러면 그 당시에 그런 것도 있고 아주 큰 도시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카도 보지만 데살로니카는 행정적으로 중요한 도시지만 에베소만큼은 안 됩니다. 에베소는 큰 도시입니다. 고린도도 큰 도시고 상대적으로 아덴은 그때 역사적으로 만회하지만 아덴도 물론 큰 도시지만 이 에베소가 가장 요충지예요. 배가 뜨고 배가 또 항구가 있기 때문에 배가 그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기착지 있잖아요. 중간 기착지. 그러니까 에베소, 그러니까 배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그쪽 가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도 에베소에서 밀레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눈물의 기도를 하고 그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에베소가 아주 중요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큰 곳이에요. 큰 곳이고 또 그만큼 여러 이방이나 이런 것들이 또한 많았던 그래서 바로 그곳을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가 사도 바울이 쓴 거냐 이것에 대해서는 거의 문제를 안 삼아요. 그러나 아주 극단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쓰지 않은 거 아니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가장 자유주의의 최고봉에 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거의 우리가 무시해도 됩니다. 왜 이 편지를 썼는가? 항상 우리가 이 서신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작 동기나 이런 걸 좀 알면 좋거든요. 이 편지를 썼는가 사도 바울이. 제가 두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에베소에 여러 목회적 문제들이 많았다. 에베소에 여러 목회적 문제들이 많았다. 고린도 교회만 많은 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에도 아주 문제가 많았다. 우리가 쭉 보면요. 첫째로 교리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문제가 또 있어요. 이 기도를 또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교리 문제, 기도 문제. 이 당장 우리가 생각하면, 요새 교회 문제가 있다 이러면 교리, 기도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나 교리 문제, 기도 문제. 그리고 직분자를 어떻게 뽑아야 되는가. 누굴 직분자로 뽑아야 되는가.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좋다고 뽑을 건지 무슨 기준으로 뽑을 건지 직분자 선출의 문제 그리고 거짓 교사들 또 역시 문제가 돼요. 거짓 교사들이 그러니까 항상 있죠. 거짓 교사들이. 이건 뭐냐 하면 교회 안에는 항상 영적인 그러한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깨어있지 않으면 취약해요. 잘 넘어가요. 세상에는 약아서요. 인간이 구슬은 안 넘어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인데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면 잘 넘어가요. 항상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날뛴다고 얘기해요. 요새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인가 저런 게 요새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부와
장로 문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보면 이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섬길 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섬기겠다는데 어떤 사람을 뽑을 건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이때 보면 헌신자는 많아요. 서로 일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이 가부 문제예요. 그래서 그 당시엔 가부가 많단 말이에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새 우리가 기독교 강요 보는데 제가 보다가 보니까 가부 이야기 있다 제가 또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 칼빈도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이거를 바로 60세에 가부 이름을 올려라. 그럼 우리가 보면 그냥 열심히 일한다 그러면 그냥 시키면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무조건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뭐 아주 세밀한 부분이 있어요. 아주 어떻게 보면 오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 문제, 가부 문제 일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누구라도 일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일하겠다는데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냐 그런 부분들 그리고 특별히 이 또 돈의 문제가 많았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는 거부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의 문제, 배금주의, 돈이 그냥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경건의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 사실상 우리가 뭐 한 가지 이렇게 말하면 뭐 그러려니 하지만 실제로 디모데가 다 이걸 감당해야 되잖아요. 목회자가.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 어디 그냥 먼지 하나라도 목회자하고 다 관계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그냥 말씀만 준비하세요. 저는 뭐 정말 큰 교회 어느 목사님만 저는 말씀만 준비해요. 그러나 요새 좀 내가 알겠어요. 그게 아니다. 말씀을 저래 하는 거지. 교회에 어떻게 목사님이 전부 다 마지막 끄트머리 하나까지 다 목사님한테 보고 올 텐데 몰라요. 뭐 제가 큰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게 이런 문제가 전부 다 뭐예요. 디모데가 다 감당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디모데가.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 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 이렇게 해라. 저런 것들 저렇게 해라.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론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상 이 교회가 이때 사실상 부흥돼요. 이걸 우리가 초대교회 부흥이라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인도 부흥, 웨일즈 부흥, 뉴잉글랜드 부흥, 우리나라의 평양 부흥 이야기하지만 최고의 부흥은 초대교회 부흥이에요. 초대교회 부흥. 항상 부흥사를 이야기할 때는 초대교회부터 이야기해야 돼요. 초대교회 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초대교회가 부흥의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때 한창 부흥될 때예요. 부흥될 때 항상 교회가 정신 안 차리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부흥 이후에 항상 보면요. 기복주의 들어오고 이래요. 제가 다 읽어보니까 그 부흥의 책 같은 거 읽어보니까 그게 딱 그냥 정식이에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경에 어쨌든 지식이 있든 없든 사경에. 우리도 금요기도 사경에 하지만 그 말이 딱 정의해 주는 거예요. 성령 운동이지만 사경이 뭐예요? 말씀을 꼼꼼히 살피는 게 사경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사경이라면 우리 한국교회는 말씀이라고요. 그때 교리가 제가 보면 교리 찾아보면 없어요. 그 당시에 평양 대부흥 때 교리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말씀이에요. 한국교회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말씀과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70년대 80년대 되면서 급속도로 기복화돼요. 한국교회가요. 정말 기복주의로 흘러가 버린다고요. 아주 기복주의로 흘러가 버려요.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완전히 그냥 기복화돼 버리는 거예요.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냥 교회 다닌다 이러면 이렇게 전혀 그냥 생각이 그냥 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런 것보다는 그냥 복 받는 거, 그냥 병 낫는 거, 이런 계속 그런 거. 그리고 그런 동기로 교회 다니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물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어쨌든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디모데도 처한 상황이
그런 거예요. 한쪽에서는 부흥이 되고 헌금도 많이 들어와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요. 서로 일하려고 해요. 서로 은사 있다 그래요. 그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막 서로 구제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구제 문제 생기고 서로 막 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은사 문제 생기고. 교회가 아무 일 안 하면 아무 문제 안 생겨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 안 생겨요. 그럼 뭘 하려고 하면 이제 할 수 없이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알다시피 디모데가 목회병이 있다. 그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다 끌어안아야 된다. 다 끌어안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왜 편지를 썼느냐. 첫 번째는 이러한 어떤 목화에 아주 그냥 목전에 그러한 큰 문제들이 당장 생기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사상적 배경이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대체로 이 초대교회가 안고 있는 다 문제인데 우리가 요새 갈라디아서도 보지만 특별히 여기에 보면 첫째로 유대주의 율법 사상이 다시 여기도 고개를 쳐든다 이 말이에요. 요새 우리가 보지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 요새 보는 말씀이잖아요. 이러한 유대 율법주의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건 뭐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배치되는 거죠. 이게 나타나고 또 한 가지는 헬라 영지주의 사상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영지주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 안에 신적 소질이 있어서 누구든지 사람은 중보자 예수가 없어도 하나님과 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헬라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영지주의예요. 그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중보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둘 다 뭐예요? 예수님과 관계되는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 율법주의. 이거는 뭐예요? 예수의 공로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유대 율법주의는 예수님의 전적 공로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헬라의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뭐예요? 예수의 중보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답으로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목회적인 문제만 있어서 답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니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그 다음에 6절에 뭐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셨으니 왜 이 말씀이 목회 서신에 들어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이란 말이에요. 바로 6절은 뭐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이게 뭐예요? 헬라의 유대주의 율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영지주의자들 전부 내가 중보자고 전부 다 뭐 도사들 많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영지주의예요. 신비주의자들이요 다. 내가 다 하나님과 그냥 통한다 이거 내 안에 영이 그러면서 나는 영을 깨달았다 이러면서 앉아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로 말하면 신들의 세계와 교통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신들의 세계. 그리스 로마는 복수형이에요. 신들의 세계와 교통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서 뭐예요? 5절에 중보자도 한 분이요. 예? 중보자도 한 분이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칼빈이 디모데서에 대한 군 아주 설교집, 뭐 세계 교리사주로 유명한 설교집을 남기죠. 예. 거기에 보면 아주 두껍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제 16세기 영어로 그냥 남아 있죠. 그건 조금만 번역이 됐는데 영국, 미국 사람들도 좀 부지런하니 좀 현대 영어로 그런 건 좀 번역할 만도 한데 그대로 놔뒀죠. 예. 거기에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목회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큰 두꺼운데 야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너무 주옥과 같은 교리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설교에. 그러니까 칼빈이 디모데 전서 후서 설교하면서 계속 그리스도 이야기한다요. 그리스도 이야기. 그리스도. 우리가 디모데서는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장 16절에도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나니 없도다. 이 유명한 바로
우리가 요새 말하는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 그리스도 찬송시라고 하죠. 그것에 버금가는 찬송시라고 볼 수 있는 게 3장 16절이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시마 우리가 요새 오후마다 하는 바로 십자가 지기 소명하고 똑같잖아요. 빌립보서를 축약해 놓은 거예요. 이게 육신으로 나타나면 영으로 의롭다 하시고 만국에 전파된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느니라. 여기에 바로 여기에 딱 자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누가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이러면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가? 전부 이런 생각할 거예요. 이게 디모데서에 있단 말이에요. 요주를 아니까 우리가 알지만은 바로 이런 것들이 디모데서의 중요한 내용이다. 시간이 가서 잠깐만 더 이야기하면 바로 이 구조는 1장 1절에서 2절은 인사고 그 다음에 1장 3절에서 20절까지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는 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마라. 여기서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마라.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1장에 보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10절에 그리고 11절에 보면 영광의 복음을 따르느니라. 잘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목회는 뭐예요? 복음이다 이거예요. 복음. 어떤 방법이 아니라 저는 신학생들한테 목회하는 목양하는 방법 좀 안 가르치고 왜 졸업시키냐.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신학생들에게 교리 제대로 안 가르치고 왜 졸업시키냐. 그 말부터 하라 이 말이에요. 교리도 모르는데 무슨 신학교에서 이거부터 가르칩니까. 그리스도를 알면 다 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래요. 바로 그거예요.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지 마라. 그리고 2장 1절에서 3장 16절 그러니까 2장과 3장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이렇게 이슈가 된다는 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그냥 마음 되는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기도, 그 다음에 감독, 집사, 그 다음에 경건의 비밀, 금방 말씀을 드렸던 경건의 비밀. 그리고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3장 15절에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과 터인데 이게 어디에서 있느냐 16절. 그 비밀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바로 교회를 알고 이야기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풀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풀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다 풀린다 이 말이에요. 교회 문제들이. 그리고 4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4장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일꾼인가. 특별히 6절에 보면 예수의 좋은 일꾼 그리고 좋은 교훈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좋은 일꾼, 좋은 교훈. 좋은 교훈을 또한 좋은 일꾼이 없다. 그 다음에 5장 1절에서 6장 2절까지는 또 바로 목회자가 성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특별히 그런 겁니다. 물론 그게 그 문제지만은 특별히 여기서는 좀 관점이 목회자가 성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늙은이에 대해서 그다음에 가부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목회는 목회. 그러니까 사실 디모데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역을 안 나눠도 돼요. 대체로 크게 보면 다 같이 가요. 제가 봤을 때는 딱딱 안 나눠져요. 사실상 오히려 옥중서신이 더 나눠져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딱딱 나눠져요. 그러나 디모데서는 안 그래요. 처음부터 그냥 계속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복음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계속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요. 디모데전서 후서는. 그러니까 이런 면으로 보면 상당히 실용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에베소나 빌립보나 골로새는 보면 뭔가 이론적이에요. 보면 탁탁탁탁. 그러나 이 디모데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런 거 보면 바로 그냥 문제로 뛰어 들어가요. 목회할 때 필요하니까 당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이걸 막 딱딱딱딱 안 나눠져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별히 6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3절로부터 그리고 21절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물론 말미에 마지막 인사라고 봐도 되지만 거의 끝에까지 겉면으로 끝나요. 그냥 그래서 6장 3절에서 21절까지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해라. 자, 우리가 매번 말씀을 볼 때 요절이다라는 걸 한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역시 요절은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도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유일하신 공로. 그리고 그가 여전히 중보하시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유대주의도 아니고 영지주의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로.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3장 16절. 이렇게. 그러니까 2장 5절과 3장 16절. 그리스도의 누구냐? 바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거는 기독론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3장 16절에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래서 오늘 조금 길었지만 디모데 전서에 대한 말씀 이런 주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사도들 또 사도들을 잇는 전도자들 또 속사도들 아버지여, 참 이들이 큰 부흥을 이루었는데 정말 아버지여, 이방인들과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또 얼마나 또 어려운지 아버지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직분자와 생활 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되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중보자 되심 또 경건의 비밀이요 그가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영화롭게 되시는 영광의 자리에서 영을 내려주시는 그런 아버지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의 도가 바른 교훈이 우리 교회에도 새겨지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도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고 또 경건의 선한 싸움에 열심을 내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가는 발걸음과 또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교회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행사를 지키시고 모든 일 가운데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